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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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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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며 망설이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말해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해도 우리를 향해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마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랑마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타협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물러서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무엇인가요?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7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요. 오늘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입니다. 어제 네 번째 나팔을 다 불리고 나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쳤죠. 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3가지 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5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선포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이 또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신앙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이 있고요. 또 개인적인 고난에는 또 육체의 고난이 있죠. 또 어떤 관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요. 또 가족 간의 고난도 있고요. 또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또 고난도 있죠. 또 설명할 수 없는 또 그런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은요, 이유가 분명한 고난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고난이 있고요. 또 어떤 고난은 그것을 모르겠는 고난이 또 있죠.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문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나에게 또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또 고난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모든 것은 다 누구 손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까지도요? 고난까지도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자기가 믿는 우상에게 찾아가 그 고난을 쫓아달라고 비는 거죠.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은요, 고난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 고난은 안 좋은 것, 고난은 피해야 되는 것, 그냥 우환, 그냥 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적도 붙이고 그것을 위해서 점도 보고 굿도 치놓고 그런 것들, 그냥 막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있으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잘 압니다. 고난의 목적도 잘 알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상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이죠.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뭐래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스올, 지옥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지옥의 열쇠를 사단이 받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무저갱을 엽니다. 사단의 지옥의 문을 여는 거죠. 그 지옥의 문을 여니까 뭐가 나와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성경은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연기라는 거예요. 강한 연기라는 거죠. 그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사단이 내려왔는데 그 사단이 지옥의 열쇠를 갖고 그 지옥의 열쇠로 그 지옥의 문을 딱 여니까 온 세상이,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빛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건 뭐죠? 숨 쉬는 모든 곳곳이 다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올라옵니다. 그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죠. 황충은 메뚜기죠. 땅 위에 올라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도다. 정갈은 뭐죠? 쏘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겁니다. 마치 메뚜기가 그 정갈과 같은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도, 사단의 권세도, 지옥의 역할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또 황충의 권한을 제한하십니다. 너네 믿음의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머리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만 건드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지는 마. 그들은 그냥 고통 가운데 있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욥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사단이 욥을 딱 봤더니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저 어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욥 제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저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고난 다가오면 믿음 다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나가 버리리라고 제가 확신하니 제가 그를 건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 건드렸는데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찾아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사라지면 아마 그가 하나님 버리고 떠날 거예요.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다 빼앗아 갑니다. 자녀, 재산, 그리고 심지어 아내까지 도망가죠. 근데 그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단의 목적과 다른 거죠.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 욥의 모습은 뭐예요? 순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순금같이, 주님이 나를 연단하고 연단하셔서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연단되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순금과 같은 자로 더 준비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분되는 거죠. 욥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하게 나아갔다면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남편 보고 당신도 하나님을 원망해라,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면서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두운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늘을 드리우고 있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자살의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죽고요. 막 지도층들이 막 죽고요. 그냥 이제 자살했다는 소식은요, 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격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또 누가 죽었구나.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죽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웃음이 사라져 있죠.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보면요, 뭐 즐거워 웃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의지하여 웃으려고 하죠? 술을 의지하여 웃으려고 합니다. 쾌락을 의지하여 웃으려고 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화해와 이해와 용서가 사라지고 판단과 정죄와 비난과 다툼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두워진 증거죠. 이러한 어둠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속에 누구도 고난을 당해요? 신자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죠.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순금과 같이 단련되는 것이 그 고난의 목적이라면, 그 또 세상을 향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는 심판, 자신들이 받는 고난을 누구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걸리게 하는 겁니다. 마치 물귀신 작전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의 꼬라지를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넘어뜨리길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이 넘어지게 만들고 같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세상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신자도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 고난은 누구의 손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아래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흑암 속에서 메뚜기가 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단을 떨어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여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어둠과 이 메뚜기, 또 뭐가 연상되시나요? 출애굽이 연상이 됩니다. 피계, 이파, 가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 거기에 메뚜기와 흑암, 8번째와 9번째 심판. 그 심판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메뚜기는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의 음식까지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같이 고난을 받은 거죠. 그런데 흑암의 심판 가운데서는 무엇을 보여주세요?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깜깜합니다. 그런데 어디는 밝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밝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메뚜기의 공격을 받아 5달 동안 고통을 겪고요. 또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애굽을 덮친 메뚜기처럼 그들이 고난을 받고, 또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친 바벨론 군대처럼 심판이 임합니다. 그럼 이 심판의 목적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왕 중에 왕이요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 심판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애굽이 멸망했고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의 고난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혹시
그냥 막연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고난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고 빨리 고난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해야 한다. 그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힘들 때 힘들어서 제가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힘들수록 뭐 해야 돼요? 더 붙들어야 되죠.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죠. 힘들수록 더 매달려야죠. 힘들수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욥기 말씀을 한번 찾고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84페이지, 구약 784페이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5절. 8절과 9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죠?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삶을 기꺼이 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만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고난, 모든 세상의 시험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시험 속에서 주님, 우리가 그저 막연히 신음하고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그 환경, 그 사람, 나도 똑같이 원망하고 다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을 피하려고 하기보다 그 고난의 순간을 외면하고 빨리 벗어나고 도망가고, 아니 이 고난에서 내가 발을 빼서 포기하기보다 욥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기꺼이 이 시간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기꺼이 이 과정을 통과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금같이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권자, 온 왕이신, 온 신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고난을 통하여 또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주여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고